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 훈련받고 인도함을 받길 원한다. 인류 역사상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백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과연 누가 우리를 평화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물로 죄인을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혈통을 따라 세습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기에 가능하다. 예수님은 단지 영원한 제사장의 임무만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아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히 판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세상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비록 늦게 참여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세상 지도자를 따르면 그 지도자 이상 성장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완전히 변한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모시면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다. 언제나 승리만 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잘 아는 것에 따라 우리 신앙이 결정이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시편 중에서 메시아의 시편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의 예언의 응답으로 오셨다고 신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이 세상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왕자를 만들게 되면은 크고 아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보좌가 높으니까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발 밑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발등상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발판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발판이,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대적들이 완전하게 굴복되어서 정말로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이제 굴복시켜서 이기게 되면 그 왕을 자기의 발판으로 이렇게 왕자 밑에다가 두고 왕이 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것인데, 원수들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여 패배할 때까지 너는 이 세상을 통치하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순교하는 스데반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님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정반대의 그런 개념들이 한데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뭐예요? 영어로 revelation,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시는 드러낸 것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상의 모든 영광,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교에 비천하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낮아지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대로 알게 되면은 구원자가 아니라 낮고 비천하고 버림받고 연약한 분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영광과 또 비천함,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을 얻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이런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면은 어떻게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미래와 영광은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가져오실 미래와 영광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신 순환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순환당할 것이다, 정말로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는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10편의 메시아는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신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 오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막힌 다이나믹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또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순간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도 또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면서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셨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극적인 대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신묘막측한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또 낮아지셔서 이 여인의 태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오늘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아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권능의 홀은 새 번역으로는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왕이 가진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왕의 홀을 주셨다는 것은 왕의 전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무엇하라고 보내시는가? 왕의 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법을 선포하시고 원수 중에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포자들이고 왕의 승리를 알리는 아나운서들이고, 우리는 왕의 왕권을 실행하는 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청년들을 언급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새벽의 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새벽의 슬 같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슬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놀랍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지중해성 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한밤중에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온 지면에 이제 새벽 이슬이 싹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그 광야가, 모래밖에 없던 그 광야가 일주일 만에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위력이 대단한가 하면은 이런 생명력으로 죽음의 땅을 순식간에 생명의 땅으로 바꾸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 새벽 이슬을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새벽 이슬 하면은 뭐 해봐야 별로 대단할 것이 없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 새벽 이슬이 주는 이 생명의 축복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가진 청년들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 곧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가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은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7포 세대다, N포 세대다, 또 헬조선 그러면서 사회에서 부정적인 미래상을 자꾸 주입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늙어버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어제도 해봤고 그저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일의 삶에 대한 설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청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설렘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존되어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신랑에 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설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설렘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면은 설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나한테 설렘이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설렘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청년과 청년 아닌 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청년들은 또 항상 무언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들어보고 그것이 옳으면 거기다가 내 삶을 투신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은요, 다 아는 건데 뭐 이제까지 다 해봤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되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나서 주님께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내 영혼과 마음은 늘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청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청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과도 그리고 20대 청년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새벽이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청년의 설렘을 가집시다. 청년의 기대를 가집시다. 청년의 열정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늘 청년의 마음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부패와 타락, 음란과 방탕, 이 어둠의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매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품성의 매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언어의 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의 매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